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선입관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좋은 선입관은 유익을 끼치겠지만은 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이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여러 번 이 배척을 당하는 또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이제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많은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아주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말씀과 또는 기적들을 통해서 모두가 놀라워하고요, 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마가복음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상당히 놀라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배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선입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듯이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들이 알듯이 그 당시 아주 천한 직업을 가졌던 목수였습니다. 심지어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메시아로서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 고향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그런 선입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상당히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그런 잘못된 선입관도 있지만은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불신이라는 이 선입관 때문에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심지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은혜스러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듣고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과연 이 생명의 뜻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짧게라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상당히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사람들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바빴어요. 아마 그때 이렇게 집에 가지 않고 모여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고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혼자 산으로 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예수님을 찾아러 온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그 답변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 본문은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부분을 보면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들의 대화 속에서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첫 번째 이유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물어봅니다. 믿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고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게 집중을 한 것이 아니고요. 다만 그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불렀다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다는 해결사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26절이 어떻게 보면은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에 대한 답변이면서도 동시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또 질책하는 그런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인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하늘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만 부르니까 배만 부르는 것에 이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책하는 이런 답변을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의 동기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과연 나의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과연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27절 다음 절에 보면은 이 땅의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썩을 양식이라고 언급합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필요합니다만은 편리성을 주고요, 약간의 즐거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또는 이 모든 문제를 땅의 것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의 영혼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 속에는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이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 같은 경우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허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연예인은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밤마다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이 타는 목마른, 무언가 알 수 없는 이런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생하는 떡이라고, 이제 오늘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27절을 보십시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부른 유대인들에게 과연 당신들은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는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인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여러분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당시 유대인들은 공로주의 사상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공로주의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신앙과 상관없이 착한 일을 하고요, 선하게 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공로주의입니다. 이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질책하는 예수님께 어이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그런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8절과 같은 이 질문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나와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했을 때 모두 행하였다라고 대답을 했지만은 너희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는 그 질문 한마디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의 행위로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로서는 어떠한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29절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보내신 인자를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29절 한번 보십시오. 특히 믿는 것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문에서는 이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길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인자를 믿어라. 그 믿는 거 하나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늘을 소유하는 그 첫걸음이 뭐냐? 바로 믿음의 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봉사하시되 여러분 봉사하셨던 일은 그대로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조건은, 구원의 조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아무 서스럼 없이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있냐,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특히 당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전하셔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쉽게 메시아로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 인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 이 인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유를 유대인들의 우리 세 번째 질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이들의 질문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은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었던 것은 앞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또 다른 기적을 보여서 진짜 당신이 메시아인지를 보여달라고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30절에. 이런 질문은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기적을 행하여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이 말하는 모습은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자주 써먹는 그런 말입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봐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기적을 보여준다면은 내가 믿을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거짓말하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기적을 보여하실지라도 이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 믿음의 좋은 모습은 뭐냐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애초에 믿을 사람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하러 가서 또는 선교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으려고 예정된 사람은 예수 복음이 한마디만 전해도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미사옥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사탄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믿고 의지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은 무슨 표적과 상관없이 아무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지라도 그냥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0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30절 시작.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굳이 무엇을 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재차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세 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는 메시아로서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신론자는 매일 명백한 기적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의 증거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서문 첫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숨쉬는 것 자체가 작은 기적이다. 밤에 잠자다가, 사실은 잠자는 것은 이 죽는 연습이라 그러거든요. 아무 의식, 물론 우리의 의식은 돌아가고 있지만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 대가 없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은 평소에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만나를 먹는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예수님 당신도 500년의 기적은 단 하루만 펼친 기적이 아니냐.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은 그런 기적을 보았는데 예수님도 그런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자랑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하죠. 만나는 사람의 육체만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썩을 양식이라는 거죠. 또 이 만나를 혜택을 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5절부터 40절까지가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 자체가 자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35절 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떡은 그 당시 다른 말로 빵이죠. 떡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식성이 아무리 서구화가 되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맨 마지막에 뭘 먹어야 됩니까? 꼭 밥을 드셔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하지만요, 사실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어디에서 실족을 많이 하냐면은 신앙을 은혜도 체험합니다. 방언도 체험해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믿음에서 실족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생명의 떡을 자신에게 오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내게 오는 자에 대해서 이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게 오는 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누구든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 사람이 강도든지 도둑이든 간에 당신에게 오는 사람 한해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서 진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나도 진짜 예수님께 와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까지 심지어 여러분의 생활까지도 진짜 예수님께 와 있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인데 우리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39절과 4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나오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자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몸된 교회에서 한 지체로서 또 한 사람의 직분자로서 충실히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예수님의 구원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저와 여러분의 가까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생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냐면은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은 마치 과거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모세가 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쳐다보면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 힘들다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향한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언제든지 언제나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39절과 40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믿는 것을 내 마음으로만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믿는다는 것이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말씀만 듣는 것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못 따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평가하거나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진짜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이 중직자 되는 성도님들께 예배 참석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많이 주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나오지만은 7일 중에 하루라도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이라도 한번 새벽에 나오보라는 거죠.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만 겨우 성수하는데 한 달에 보통 주간 4번 아니면 5번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일이 바빠가지고 수요일은 진짜 예배를 참석할 수 없지만은 내가 이날만큼은, 이 수요일만큼은 한번 한 달 중에 하루 정도는 내가 수요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겠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아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한 달 동안 성수주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못 챙길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지막 주일날만큼은 진짜 다른 만사를 제쳐놓고 한번 주일 성수 한번 해보겠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칼빈이 이 39절과 40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현실적으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나에게 다가오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만큼은 한번 지켜보려고,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본인이 어떠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까 배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민생거를 해결해 주니까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녔고요. 그러면서도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표적은 원하면서도 그런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자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신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날 진짜 예수님의 설교는 실패했어요. 다 떠나가고 누가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에 누가 대답하는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은,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나는 나의 믿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현재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나? 마치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내 생애부에 매여가지고 나는 언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언제 또 한번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볼까? 너무나 요원하고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방문하시게 되고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동문서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언니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 듣기에만 바빴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우리 마리아도 제가 하는 일을 좀 거들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선택했으니까 그 하나로 족하다.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먹는 거 잠시의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병들 사람은 병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한 목적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까?
우리 사람 속에 영혼의 어떤 타는 목마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타는 목마름이 뭐냐면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능력이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진짜 부러워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말 못할 그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갈증을 밖에서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불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 보내신 인자, 그 인자를 믿기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짜 열심으로 봉사하고 시간도 드리고 몸으로도 때우고 돈도 드리고 이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복잡한 이 타산을 따질 필요 없이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과연 나는 그 당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주여, 내가 주를 향한 이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